여러분 혹시 절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네. 예, 그 우리 불교 인연법입니다. 인연법, 인연 발음을 잘해야 돼요. 예? 인연법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다 인연의 흐름인데, 예, 서로의 그 어떤 어변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지는 건데, 굳이 그 인연의 흐름 따라 오고 가는 인연을 굳이 막거나 잡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것이 인연의 흐름이다라고 말씀해 놓고 당신께서 출가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출가시킨 특별한 사건 2가지가 있었어요. 예. 부처님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거든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 동안 35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80의 세상을 떠나실 동안 그 누구도 억지로 붙들거나 억지로 막은 적이 없으신데 그 부처님께서 특별히 출가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붙들었다가 출가시킨 특별한 사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이복 동생인 난다, 이름이 난다예요. 어디를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난다 왕자와 당신의 아들이었던 라울라 왕자, 이 2명을 당신이 이제 일부러 출가를 시키는 그런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시려고 딱 마음을 먹으셨는데, 내가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다.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내가 이 집에서 나와서 이 세속을 벗어나서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왕자님, 큰 경사가 났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왕자님의 부인이 야쇼다라 공주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출가를 하려고 했는데 딱 애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출가하려는데 애 가졌대요 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 시다르타 왕자가 탁 가슴을 치면서 라울라라고 불렀대요. 라울라가 훌라우프 라울라가 아니라 라울라가 장애물이란 뜻이래요. 장애. 내 출가하는데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애가 장애물이에요. 출가하려는데 이제 애가 생기니까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라울라. 그리고 그 라울라가 나중에 뭐가 돼요?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장애물이 이름이에요. 여러분, 애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이름을 장애라고 짓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을 해요. 만약에 시다르타 왕자님, 공주님이 아이를 가졌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이런 된장, 이런 된장. 그 이름이 뭐가 돼요? 예? 된장이 되는 건가요? 예? 하여튼 이름이 라울라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라울라가 드디어 몇 개월이 지난 뒤에 라울라가 태어난 뒤에 이제 인도는 항상 잔치 한번 벌였다면 보름, 1달, 2달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잔치를 벌였나 봐요. 예? 이제 아들 라울라가 태어나고, 그리고 7일 후에 라울라가 태어나고 7일 후에 처자식을 버리고 출가를 하십니다. 예, 처자식을 버리고 출가를 해요. 예? 자, 그거 나쁜 남자 스타일인가요? 예? 그 이제 출가를 딱 한 뒤에 몰래 이제 성 밖을 나와서 자신의 고향인 카필라 성을 딱 바라봅니다. 그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절대 이 고향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리고 29살에 출가를 하시고 6년 동안 이제 수행의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 6년 후에 35살에 비로소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시죠.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왕사성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펼치고 있었을 때 아버지였던 정반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예? 사신을 보내서 아버지인 정반왕의 고향 카필라성에서 식구들과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 한번 들러주십시오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보낼 때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더니 그 자리에서 출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처님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아라.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면 그 자리에서 다들 머리 깎고 출가한다. 근데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비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신을 보낼 때마다 출가를 하니까 9명의 사신을 보냅니다. 9명이 머리를 깎고 다 출가를 합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사신으로 우리 부처님의 어렸을 때 친구인 깔루다이를 보냅니다. 깔루다이. 예. 그래서 깔루다이를 보냈는데 이 깔루다이도 10번째 사신이었어요.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고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하지만 왕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이 지난 뒤에 부처님이시여, 고향에서 애타게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향에 한번 가시지요 라고 이제 청을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내가 이제 고향에 갈 시기가 왔나 보다 하고 집에서 나오시고 7년이 흐른 뒤에, 그러니까 6년 수행이 끝나고 1년이 지나고, 그래서 7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고향인 카필러성으로 이제 발길을 돌리시게 됩니다. 이제 수많은 제자들과 이제 카필라성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반왕과 그리고 이제 수많은 가족과 친척들이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성대하게 맞아들이게 되죠. 부처님과 정반왕이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정반왕이 나의 아들이여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를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뭐라고 부르십시오? 붓다. 부처님이라고 부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서운하지. 이게 중생이야. 이게 중생이야. 근데 이제 아버지인 정반왕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봐요. 그러니까 딱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부처님이라 부르고 부처님의 신도로서 비록 자기 아들이지만 부처님을 공경하게 모시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정반왕이 부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맏아들인 이 시다르타 왕자가 돌아오면 내가 왕위를 주려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이제 시다르타 왕자는 이제 이 왕궁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이제 시다르타 왕자 이복 동생이고 정반왕의 이제 또 다른 아들인 이제 난다. 그래서 난다 하니까 헷갈리니까 이제 난타라고 돼요. 난타. 이 난타 왕자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고향에 오시고 3일이 지난 뒤에 난타 왕자의 즉위식, 태자 즉위식 겸으로 해서 약혼녀와 결혼을 시킵니다. 네, 이 약혼녀가 엄청 예뻤대요. 엄청 예뻤대요. 이름이 자나빠다 깔란이라고 하는데 인도 발음이니까 자나빠다 깔란이라고 하는데 자나빠다 깔란이. 그런데 별명이 루빠난다라고 불렀대요. 루빠난다. 루빠난다의 뜻이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카필라성에서 가장 아름다웠대요. 야, 우리로 치면 뭐 엄청난 그런 미스 코리아 미인 정도 되겠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네였는데 이 루빠난다고 이제 난타 왕자하고 결혼식 겸으로 해서 태자 즉위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인 정반왕이 누구를 초대했을까요? 부처님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딱 그 자리에 가셔서 딱 축원을 해줍니다. 딱 이제 잘 살아라 축원을 해준 뒤에 당신의 바루, 그러니까 당신의 바리떼를 난타 왕자에게 줍니다. 결혼식을 올려야 할 난타 왕자에게 주더니 휙 나가버리시더래요, 부처님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난타 왕자는 너무나 부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자기가 존경하는 큰 형님이자 너무나 존경하는 부처님이었기 때문에 부처님 이거 가져가세요라는 말을 못하고 그 바루를 들고 따라갔대요. 부처님.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속으로 여기서는 가져가시겠지. 저기서는 가져가시겠지. 설마 성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가져가시겠지 했는데 부처님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가시더래요. 그리고 성 밖을 나가서 숲으로 들어가서 숲에 있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사원회까지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난타 왕자가 계속 그 바루를 들고 부처님 뒤를 줄줄 따라서 숲에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녀가 황급하게 루빠난다, 화장을 하고 있는, 신부 화장을 하고 있는 루빠난다의 방에 급히 뛰어들어서 공주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아니 결혼식을 올려야 할 난타 왕자님이 부처님을 따라서 숲으로 들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묘사됩니다. 머리를 풀어헤쳐서 산발을 한 채 울부짖으면서 숲을 향해서 왕자님 이 화장이 마르기 전에 어서 빨리 오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 난타 왕자가 뒤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녀의 어서 오세요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대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 결혼식에 뭐 하는 거야 이게. 우리 부처님도 남 결혼식에 파토 내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숲의 사원에 다 도착한 뒤에 부처님이 비로소 바루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난타 왕자가 지금이라도 빨리 가야지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난타 왕자를 부르시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난다요. 난다요. 머리를 깎고 출가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난타 왕자는 너무 하기 싫었대요. 정말 미치듯이 출가하기 싫었는데 너무나 존경하는 부처님의 말씀이라서 자기도 모르게 예, 하겠습니다 이래버렸대요.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입니다. 이게 출가하기 싫은 난타 왕자를 억지로 출가시킨 첫 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난타 왕자가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부처님이 고향에 오고 나서 3일째가 흘렀을 때, 예? 난타 왕자가 이제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뒤숭숭하겠어요. 근데 일주일이 됐을 때, 7일이 됐을 때 부처님을 이제 왕궁으로 모십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왕궁에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스님들을 초빙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왕궁의 식탁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여법하게 공양을 드셨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부처님의 전 부인이었던, 예? 버려두고 왔던 처자식이었던 야쇼다라 공주가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예? 그런데 야쇼다라 공주가 그때도 부처님한테 인사를 안 올리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야쇼다라 공주가 엄청난 미인이었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꼭 생긴 가스는 한다고. 생긴 대로 논다. 뭐 생긴 가스는 한다. 뭐 그래서 우리가 꼴값은 하네. 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 얼굴 꼴값은 하네. 너무나 예뻐가지고 교만심이 강했대요. 그래서 야쇼다라 공주가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를 버리고 간 게 시다르타 왕자님인데 왔으면 자기가 먼저 아는 척을 해야지 내가 왜 먼저 가서 인사하냐. 이 정도 교만심이 컸대요. 대단한 여자죠. 근데 어쨌거나 근데 부처님이 이제 쳐다도 안 보죠. 부처님이 이제, 당신은 이제 스님이시고, 머리를 깎은 스님이시고, 부처님이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서원을 세우신 분이니, 그래서 이렇게 공양을 드시고 있는 모습을 몰래 야쇼다라가 지켜보면서 아들 라울라를 데려옵니다. 그때 라울라 나이가 한 8살쯤 됐겠죠? 부처님이 7년 만에 돌아오신 거니까, 아들아. 저분이 네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시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냐고. 8살짜리가 뭘 알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앞으로 왕이 될 테니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부탁해라. 그래서 아버지께 유산 좀 받아와라 라고 시킵니다. 예?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야쇼다라가. 부처님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공양을 마치시고 나가려는데 그 8살짜리 아들 라울라가 부처님의 품에 막 앵기면서 아버지 부처님한테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유산 주세요. 그 막 스님들이 막 말리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딱 제지하십니다. 아이니까 그냥 두거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숲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라울라가 계속 옆에서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유산 주세요 하면서 가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숲에 있는 사원까지 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값진 보물을 줘도 언젠가는 흩어져 사라질 것이다. 언젠가 흩어져 사라질 보물을 줘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나는 이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을 줄 것이다. 그것도 자기 자식이라고. 예? 그 위대한 보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성인들의 7가지 재산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라울라에게 성인들의 7가지 재산을 물려주기로, 유산으로 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성인들의 7가지 재산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계율. 세 번째, 악행, 악업을 두려워하는 마음. 네 번째, 악행, 악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다섯 번째, 법문을 듣는 거. 그 다음에 6번째가 보시하는 거, 베푸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혜. 그래서 믿음과 계율과 악행을, 그러니까 나쁜 짓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쁜 짓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법문을 듣는 거, 법문과 베푸는 것과 마지막 지혜. 이 7가지 성인의 재산을 내가 물려주겠노라 하면서 당신이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명인 지혜제일 사리부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아이의 머리를 깎아서 제자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얼떨결에 라울라는 유산 주세요 하고 왔다가 머리를 자르니까 달라는 건 안 주고 머리는 왜 잘라요 하다가 얼떨결에 동자승이 된 거예요.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 야쇼다라 공주 라울라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 생가부지. 남편은 출가했지. 아들 하나 믿고 사는데 아들도 그냥 8살짜리 머리 깎여서 동자승 만들었지. 난리가 난 거예요. 정반왕, 아버지 정반왕이 부처님을 만나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정반왕이.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상상해요. 정말 자식과 손자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의 큰아들인 부처님, 시다르타 왕자, 당신이 출가했을 때 저는 너무나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의 두 번째 아들인 난타 왕자를 당신이 데려가서 출가했을 때도 나는 너무나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그래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나의 사랑하는 손자 라울라까지 출가시켰을 때 나는 지금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쯤 되면 아들이 아니라 왼수야. 예? 부처님한테 죄송하지만. 예? 그래서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앞으로라도 나이 어린 사람을 출가할 때는 부모님의 동의를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아버지 정반왕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시고 다음과 같은 계율이 만들어집니다. 나이 어린 사람을 출가시킬 때는 부모가 있거든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그럼 뭐예요? 벌써 라울라 출가했는데. 예? 자, 어쨌거나 이렇게 돼서 이제 2명의 부처님 역사상 출가하고 싶지 않은 사람 2명을 억지로 출가하는 특별한 사건 이 2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 라울라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이 절제 부적응자였대요. 예? 절에서 적응을 못했답니다. 그 너무나 말썽꾸러기였대요. 그러다가 부처님의 지도를 받고 부처님의 감화를 받아서 나중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안에 이름을 당당하게 걸 정도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울라를 밀행제일 라울라라고 불립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세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난타 왕자예요. 인간의 애욕이라는 게 무서워요. 난타 왕자 그래요. 밖에 그 예쁜 약혼녀를 두고 수행을 하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가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나는 부처님 때문에 억지로 출가했는데 나 나갈 거야 이러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난타를 다 부릅니다. 난다요. 예? 난다요. 날라다닐 거. 예? 그래서 자꾸 날라다니는 거 상상하시면 안 돼요? 난타요. 그대가 출가한 그대가 환속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이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예, 부처님,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처님, 저는 출가자의 길이 맞지 않습니다. 왜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잔앞바다 깔라니를 두고 룻바난다를 두고 제가 어떻게 수행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 저를 놓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알겠다. 그런데 나랑 어디 좀 한번 같이 가자 하시더니 난다에 다 데리고 신통력으로 저 히말라야 산으로 다 날아가십니다. 히말라야 산에 가셔서 원숭이 있죠. 원숭이, 암컷 원숭이. 불에 그을려서 화상을 입은 암컷 원숭이를 하나 딱 데려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암컷 원숭이가 예뻐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잖아요. 근데 거기다 화상까지 입었어. 상상해보세요. 화상 입은 암컷 원숭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저 화상 입은 암컷 원숭이가 더 아름답냐? 집에 두고 온 너의 약혼녀, 너의 아내인 룻바난다가 더 아름답냐? 이거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상상하면서. 그리고 난타 왕자 이게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부처님, 어떻게 저의 아름다운 약혼녀 잔앞바다 깔라니 룻바난다와 저 못생기고 화상에 그을린 저 암컷 원숭이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쾌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그러냐.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딱 데리고 하늘세계, 천상세계로 올라갔대요. 하늘세계 짠 하고 올라왔는데 선녀들이 그냥 눈앞에 아름다운 선녀들이 다 펼쳐져 있더래요. 경전에 보면 하늘세계의 선녀들이 굉장히 아름답답니다. 아름다운 선녀들을 다 보여주면서 난타요.
저 선녀들이 아름답냐 아니면 집에 두고 온 룻바난다가 더 아름답냐 라고 질문을 던진데 난타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똑같아. 남자는 똑같아. 나도 이제 스님이지만 일단 이제 남성이지만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 이거 굉장히 여성 입장에서 충격적인 얘기예요. 저 선녀들을 보니 저 룻바난다가 아까 본 원숭이 같이 느껴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배신가? 예? 그 정도로 이제 예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바난다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난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출가를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 죽은 뒤에 이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저 수백 명의 선녀들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그대는 그 한순간의 애욕을 못 참아서 집으로 가고 싶으냐 했더니 난타 스님이 부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합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부처님, 때려 죽여도 안 나가겠습니다. 예?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오직 무엇을 위해서? 다음 생에 저 선녀들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절에 내려와서 열심히 수행하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맨날 하품만 하고 맨날 상사병 걸려있던 난타 스님이 저렇게 열심히 수행하니까 스님들이 가서 이렇게 찔러봤대요. 왜 안 하던 짓을 해? 수행 안 하는데 난타 스님 요새 왜 이렇게 수행을 해? 했더니 이 난타 스님이 하는 얘기가 부처님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대순진해. 솔직하게 얘기했어. 혼자만 이렇게 흐뭇하게 간직해야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절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스님들이 사방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방하기를 난탄 스님은 장사꾼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대요. 장사꾼이다. 예? 일용직 잡부다 하면서 막 욕을 했대요. 하늘나라의 선녀, 다음 생에 하늘나라 선녀들을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번 생에 저렇게 출가 생활을 하는 저 난타 스님은 장사꾼이나 다름없다 하고 막 비난하니까 이 난타 스님의 마음이 엄청난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숲에서 떨어져가지고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생각하면서 수행을 했답니다. 오로지 수행만을 할 때 호련히, 그러니까 전생에도 수행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억지로 출가시켰겠죠.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호련히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고 거룩한 성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더 이상 모든 성욕이나 애욕이 다 사라진 거예요. 딱 성자가 되었을 때 부처님께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이번 생에 수행을 열심히 하며 다음 생에 아름다운 선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 거라는 약속을 취소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는 더 이상 애욕과 집착이 없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은 순간 그 약속은 이미 어떻게 된 것이다? 취소된 것이다. 참으로 훌륭하다 난다요. 그 이제 난타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 너무나 고요하고 거룩한 모습에 이제 스님들이 찾아가서 아직도 그 선녀들 생각이 나냐? 아직도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이렇게 찔러봤대요. 예? 자기들 공부나 하지 왜 이렇게 자꾸 찔러봐? 스님들이 막 찔러보니까 난타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마음에는 더 이상 번뇌나 애욕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천상에 태어나 선녀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가 약혼녀를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이 순간 진리로서 행복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 스님들이 믿질 않았대요. 그러면서 난타 스님이 거짓말을 한다고 또 비방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가서 일렀대요. 이제 난타 스님이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식으로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난타의 마음은 모든 번뇌와 애욕과 욕망과 집착이 사라졌다. 난타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 나 부처가 증명하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함께 합장하고 절을 하면서 난타 스님을 찬탄했다라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억지로 출가했지만 처음에는 선녀 때문에 억지로 수행하는 것처럼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무엇을 얻었죠?
그렇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경전에 다른 버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경전에 나온 이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더 재밌는 내용이에요. 난타 왕자가 이제 앞부분하고 내용은 좀 비슷해요. 막 집에 가고 싶어서 몰래 도망을 나왔답니다. 몰래 밤에 도망을 나왔는데 항상 우리 부처님이 우리 불교에서 가는 사람 뭐 하지 않는다? 잡지 않는다. 오는 사람 뭐 하지 않는다? 근데 가는 사람을 잡았어요. 예? 그 부처님께서 딱 알아채시고 심통력으로 딱 길목에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집요해. 부처님도 집요해. 예? 가겠다는 사람. 난다야 어디 가니? 하니까 난타가 아이고 걸렸다 싶은 거예요. 부처님 저는 도저히 출가 생활을 못하겠습니다. 저를 놔주십시오. 그 난타야 그 전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구나. 그것을 보고 다시 생각해 보렴. 그 난타를 데리고 히말라야 산에 갑니다. 그 아까 말한 그 원숭이를 보여줘요. 여기까지 내용이 같죠? 네. 누가 더 예쁘냐? 당연히 저의 약혼녀인 루빠난다가 더 예쁘죠. 그러냐? 그러더니 이제 난다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천상세계에 갔겠죠. 예? 여기까지는 아까 내용 같습니다. 천상세계에 딱 올라갔는데 500명의 아름다운 선녀들이 황금 궁전 안에서 하늘세계 궁전 안에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악기를 타고 누군가를 응접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더래요. 너무 그 아름다운 모습에 난타 스님이 얼이 빠져버린 거예요. 부처님 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가서 한번 물어보거라. 그래서 딱 가서 물어봐요. 예? 선녀님들, 하늘의 선녀님들 누가 오길래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고 누굴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했더니 이 500명의 아름다운 선녀들이 하는 얘기가 저기 사바세계에 석가모니 부처님 동생 중에 난다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난다 스님이 수행을 열심히 하시면 다음 생에 이 하늘세계 궁전에 이 왕으로 오실 겁니다. 그러면 왕으로 오시면 저희가 그분을 모시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져서 내가 그 난다요. 예? 그러니 나 여기서 내가 지금 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욕심도 많아. 그러니까 이 500명의 선녀들의 고개를 저으면서 당신은 아직 인간이십니다. 그는 인간의 일생을 마친 뒤에 그때 올라오셔야만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라고 밀어내는 겁니다. 그 난다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하고 다시 인간 세계로 내려옵니다. 그 부처님이 묻습니다. 아까 그 하늘에서 본 500명의 선녀와 저 집에 있는 약혼녀 루빠난다 중에 누가 더 예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500명의 선녀를 보니 루빠난다가 아까 본 원숭이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겠느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부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수행을 했대요. 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겠어요? 다음 새는 500명의 선녀랑 논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비로소 때가 되었음을 압니다. 이제 난다를 제도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난다를 부릅니다. 난다여 수행이 잘 되느냐? 예, 다음 생을 위해서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그래? 난다여 내가 한 가지 더 보여줄 게 있구나. 함께 가자. 지옥으로 데려갔대요. 난다를 데리고. 지옥이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끔찍해요. 난다가 두려움에 떨면서 부처님은 밥맛 떨어지게 왜 이런 데 나를 데려오셔가지고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지옥 중에 화탕지옥이라고 있어요.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사람을 집어넣는 화탕지옥이라고 있습니다. 예. 화탕지옥에 이제 가마솥이 수많은 가마솥이 있고 가마솥 밑에다 불을 지피고 있고 가마솥 안에 사람 하나씩 들어가 있더래요.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막 고통에 빠지고 있는데 가마솥 하나가 있는데 큰 가마솥인데 옥졸들이 귀신들이 열심히 불을 지피고 있더래요. 근데 안에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저기에는 사람이 없을까? 부처님한테 왜 저 가마솥에는 사람이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네가 직접 가서 물어봐라. 네가 직접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불을 떼고 있는 옥졸, 예? 지옥을 지키는 귀신들한테 딱 가서 이 가마솥은 누가 들어갈 가마솥인데 이렇게 열심히 불을 떼고 있습니까? 했더니 옥졸 귀신들이 하는 얘기가 말도 마십시오.
그 부처님 제자 중에 난다라는 스님이 있는데 난다 스님이 죽은 뒤에 하늘세계, 청상세계에 태어날 겁니다.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오랜 시간 동안 쾌락을 누리다가 복이 다 떨어지면, 뭐가 다 떨어지면? 그렇죠. 복이 다 떨어지면 애욕과 번뇌를 위해서 수행을 한 그 악업으로 하늘에서 바로 어디로 떨어진다? 이 가마솥으로 떨어질 겁니다. 복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난타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무엇대로 살아간다? 복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여러분 복대로 살아갑니다 했더니 저 여기 복대 차고 왔는데요. 뭐 예? 아니 그런 복 말고 아재 개그라고 하죠. 예. 자, 자기 복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복을 줘도 복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 떨어지든 축생으로 떨어지든 지옥으로 떨어지든. 근데 난타는 애욕과 번뇌로 수행을 한 악업 때문에 천상세계에서 바로 어디로 떨어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난타여 느끼는 바가 있느냐? 그때 난타가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절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싫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더 싫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늘 세계와 지옥과 인간계 모두를 벗어나는 이 삶과 죽음의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태어나고 죽는 번뇌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룩한 성자가 되기를 발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옥의 모습을 보고 나서 충격을 받은 난타 스님은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오로지 깨달음을 목표로 삼아서 수행을 시작한 지 17일 만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난타스님의 깨달음의 다른 경전의 다른 버전이 되겠습니다. 어떤 게 앞에 게 더 재밌어요? 두 번째 게 더 재밌어요? 예, 두 번째 거요? 둘 다 재미없어요? 예. 두 번째 게 더 재밌죠? 더 드라마틱하죠? 자, 이쯤 되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울라 얘기는 나중에 또, 라울라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것도 굉장히 재미난 얘기인데, 그건 언젠가 또 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난타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난타 스님하고 원래 결혼하기로 했던 루빠난다는 어떻게 살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에이, 안 궁금한 것 같은데? 남의 여자 팔자 궁금하지 않아요? 이 루빠난다는 신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혼자 식을 올렸답니다. 혼자 식을 올리고 과부가 돼버렸어요. 예? 과부가 된 상태에서. 근데 이 루빠난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남편도 없이 혼자 살다가 남편도 출가했는데 어머니까지 출가를 해요. 그리고 주변에 자기들의 모든 친척과 가족들이 다 부처님 제자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혼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결혼하기로 한 남편도 출가하고 엄마도 출가하고 나랑 함께 친했던 사람들까지 다 출가했는데 나 혼자 여기 있어봤자 뭐하냐 하고 자기도 출가를 결심합니다. 그 부처님 밑에서 비구니가 돼요. 근데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빠난다의 출가는 진리와 전혀 상관이 없었답니다. 오로지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출가한 거래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출가했기 때문에 비구니가 되어도 수행을 했다 안 했다? 네, 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행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부처님 법문까지 듣지도 않았대요. 부처님 법문도 안 들었대요. 그런데 부처님이 무슨 법문을 했는지는 그냥 다른 스님들을 통해서 가끔 들었대요. 비구니들끼리 와서 어쩜 우리 부처님은 저렇게 법문이 좋을까? 오늘 무슨 법문 하셨는데? 물어보면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시길 이 몸뚱이는 더덥고 무상하고 요 몸뚱이는 괴롭고 사람들은 이 몸뚱이를 자기 몸이라고 착각하지만 이 몸은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 몸뚱이에 집착해서 벗어나라. 이런 법문을 자꾸 하셔. 이랬더니 루빠난다가 코웃음에 흥 했대요. 코웃음을 치면서 나같이 예쁜 여자를 못 봐서 그래.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루빠난다는 경전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엄청난 병이 있었어요. 자뻑.
자뻑증이 있었어요. 예? 아유, 부처님이 나를 못 봤으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이건 진짜 공주라서 공주병이 아니라 정말 뼛속까지 공주병이에요. 부처님이 내 미모를 보면 반하셔가지고 몸뚱이는 덧없다, 몸뚱이는 집착할 게 못 된다, 이런 말 못 하실 걸,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비구니가. 예? 그러니까 참 정말 답 없는 여자예요. 응? 답이 없어. 응?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있을 때, 근데 이제 다른 비구니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오면 부처님 법문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호기심이 좀 나는 거예요. 부처님 법문이 얼마나 좋길래 다들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래서 이제 또 갑자기 법문 들으러 가려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갈 때 몰래 뒤에서 숨어서 봐야지, 숨어서 들어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함이 이제 높은 여자예요. 부처님 법문하면 뒤에서 얼마나 법문을 잘하시길래 하도 법문이 좋다 하니까 내가 들어봐야지 하고 사람들이 갔을 때 뒤에 사람들 틈에 껴가지고 몰래 이렇게 봤대요. 근데 부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왜 또 몰라? 예, 부처님 아시죠? 예, 부처님께서 루빠남다가 법문을 듣기 위해 드디어 왔구나. 루빠남다를 제도할 기회가 지금 왔구나. 내가 마땅히 오늘 이 기회를 틈타서 루빠난다를 제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십니다. 가시는 가시로 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가시가 날카롭잖아요. 날카로운 가시를 빼려면 우리가 바늘이나 더 날카로운 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시에 비유하신 거예요. 날카로운 가시를 빼려면 그것보다 더 날카로운 가시로 빼내야 된다. 가시를 빼내려면 가시를 써야 된다. 가시를 사용해야 된다. 루빠난다는 자기가 아름답다라는 교만함에 빠졌기 때문에 가시로서 가시를 제거하듯이 루빠난다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서 루빠난다의 교만심을 꺾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신통수를 쓰셔서요, 오로지 루빠난다 눈에만 보이는 나이가 어린 예쁜 여자를 만들어냅니다. 오로지 누구 눈에만 보이는? 루빠난다 눈에만 보이는. 예? 예? 내 눈에만 보여요. 예? 자, 내 눈에만 보이는 그 아주 아름다운 나이 어린 여자를 환상적인 여인을 딱 만들어내요. 그 부처님 옆에서 부채질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루빠난다 눈에만 보이잖아요. 루빠난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니. 루빠난다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거야. 너무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리고 살짝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교만심이 좀 꺾이잖아요. 내가 예쁘다 했는데 아이고 저 여자에 비하면 나도 별 볼 일이 없구나. 얼마나 예쁜 거야? 예? 나중에 한번 보고 싶다 나도. 얼마나 예쁘게 경전 보면서 얼마나 예쁘길래? 예? 너무 엄청나게 예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루빠난다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교만심이 사라지면서 그 여자를 하염없이 보고 있는데 부처님 법문은 듣지 않고 여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여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혹시 코 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코 한 거 같은데 어디서 했나?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처님이 드디어 이제 신통수를 쓰셔서 그 옆에서 부채질을 하는 아름다운 환상의 여인이 점점 나이가 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루빠난다가 왜 저렇게 나이가 들지? 하다가 점점 나이가 드는 거고 중년이 되고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살이 생기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예쁜 여자도 저렇게 늙어가고 있구나. 나보다도 저렇게 예쁜 여자도 저렇게 늙어가면서 흉해지고 있는데 하물며 나의 아름다움도 어떻게 될 것인가? 시간이 가면서 시들겠구나 하면서 마음에 자기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점점 옅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시들어가고 나이 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점점 늙어가더니 완전히 쓰러져서 시체가 돼서 썩어서 문드러져서 뼈가 돼서 재가 되는 모습까지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서 아름다운 여인네가 늙고 병들고 쓰러져서 죽어서 시체가 돼서 뼈가 남고 재가 돼서 사라지는 걸 똑똑하게 보게 됩니다. 그때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저 아름다운 여인도 점점 나이가 들어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또한 나 역시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구나? 늙고 병들고 죽겠구나. 이 몸뚱아리는 참으로 덧없고 참으로 괴로움이 가득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내가 무엇에 집착하랴 하면서 마음의 집착이 완전히 사라져갑니다. 부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드디어 때가 왔구나. 룻바난다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생각하시고 룻바난다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읽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노래하십니다. 고기와 피로 덮여 있고 뼈로 엮여진 이 몸속에 교만과 비방, 늙음과 죽음이 함께 머무르고 있도다 라는 이 몸의 무상함에 대한, 이 몸의 어리석음에 대한 개송을 노래하는 순간 룻바난다가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욕망이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바로 룻바난다의 깨달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3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라울라가 출가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난타 왕자가 출가하고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 그리고 우리 난타 왕자의 약혼녀였던 룻바난다가 자기 아름다움의 교만함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거룩한 성자가 된 이 3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즐기고 집착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가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세상에 놀고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예? 절에 오셔서 심심하지 않으세요? 예? 심심하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나에게 삶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스님이 될 것 같다. 왜냐?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몸뚱아리의 허망함을 알고 내게 주어진 모든 쾌락의 허무함을 알고 그리고 진정한 내 내면을 닦을 때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행복감을 얻게 되는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출가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진 수많은 즐거움을 조금만 절제하시고 여러분들의 내면을 닦아나가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 삶에 아름다운 행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